오늘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면 좋겠습니까? 응답을 많이 받은 다윗은 궁정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왕궁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이 더 기쁘다. 왕으로 있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쁘다.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사찰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바울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말은 은혜가 날마다 있지요. 담대히 보호자 앞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사명자 요셉은 평신도이면서도 누구보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평신도 선교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을 뽑아라 하면 요셉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사람 앞에 말은 못하고 고민이 생기죠. 이렇게 낙심도 되고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표현은 못하고 이 작은 고민이 되는 게 아니지요. 사업이 막 살아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 막 돌리고 헌금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러면 말은 못하고 뭐 설교는 늘 듣고 기도하는데 말은 못하고 혼자 자꾸 고민이 되고 그렇게 되지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제적인 내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세 가지가 달라요. 표정이 다릅니다. 좋으니까 자꾸 참아도 막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그러고 이렇게 표정이 다르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저걸 어디 뭐 막 익사를 부리고 막 웃고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고 뭔가가 모르게요. 기분이 좋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모르게 기분 좋으면 달라지잖아요, 표정이. 이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말도 달라져요. 기도 응답 못 받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요. 막 가만히 있다가도 말도 보면 남을 팍 쏘고 말이야. 막 그렇게 되집니다. 막 이렇게 막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어려우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 보면 막 불신자들은 뭐 술 먹고 막 표현을 다 하잖아요. 이제 안 되지니까 막 그렇게 막 주정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런 안 하지만은 뭔가 응답이 안 오면 사람이 뭔가 이게 날카롭고요. 뭔가 말투가 좀 그렇고. 그럼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잘 안 그렇거든요. 응답 늘 받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뭐 말이 여유가 있고 말이에요. 응답을 이렇게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막 응답이 오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면요. 이게 또 다릅니다. 헌금이 또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누가 헌금 많이 하고 싶고 많이 벌어서 하고 싶지만은 이 응답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잘 이렇게 못하는 거지. 이렇게.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하니까 막 얼마나 백성들이 헌금을 많이 했던지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우리가 늘 응답받고 늘 기도하고 은혜 된다 하면은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래야 되겠죠. 매일 재정부자에나 헌금 좀 작게 하십시오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해가 지금 우리가 좀 남아서 지금 이런데 여러분 좀 자녀들도 키우고 좀 맛있는 것도 사자 없었고 말이에요. 헌금을 좀 작게 하시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재정부자 너무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말지 우리가 예산이 말이지 늘 그렇지 이렇게. 어떤 거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 치고 기도 응답하고 물질 축복받는데 누가 안 하겠나 이 말이에요. 다 하죠. 그러나 하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되니까 못하고. 그런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고 많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대부분이 아니겠나 할 정도로요. 그러다 보면 막 어떤 교수는 복음 없는 교수는 막 싸우고요. 막 그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길 가다가도 보면요. 저 사람은 교인인갑다 싶은 사람 얼굴 보면 편해요. 뭔가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좀 눈빛 좀 경건한데 주름은 질눌리고 이래요. 평안합니다. 불신자들은 뭐 좀 편하고요. 신자들 보면 편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보다 편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이래 눈빛이 좀 경건하죠. 뭔가 그렇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뭐 얼마나 눌렸는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말이죠. 이러다 보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 막 하죠. 자,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시간이 없고 성경에서 제일로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평신도가 있다면 요셉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한 인물을 꼽아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요셉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기도 응답이 올 것인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 요셉은 평신도 사명자로서 어떻게 했길래 기도 응답을 받았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어려운 문제를 꼽아보면요. 아마 여러분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제일 어려운 인생 중에 하나가 요셉이 태어나면서 금방 조금 컸고 어머니를 가장 사랑할 때, 말하자면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어머니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근데 어릴 때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 이상하게 어머니 없으면 불안하고 말이죠. 이상하면 어머니 없으면 막 눈물 나오려고. 이런 나이입니다, 요셉이. 그때 어머니가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들이. 아이들은 말이죠. 어머니 사랑만 조금 없은 것 같아도 막 불안하고 막 그러다. 미국을 탁 갔던 우리 손자가 날 보고요. 할아버지래요. 왜 이렇게? 할아버지 나 사랑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지도 않고 뭐 인상스러우다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 아, 이게 지금 뭔가를 지금 확인을 하는 거구나. 그 이유가 뭐냐. 이 동생남은 그렇게 되죠. 동생남은 막 사람들이 그거 막 신경 쓰니까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막 불안감이 생겨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나이 차이가 4살 차이인데요. 나는 막 어른들 좋아하잖아요. 뭐 막 귀엽다 하고 좋다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저기 뭐 이쁘나 하면서. 화가 나는가 봐, 그래요. 이래가지고는 막 또 손님 오면요. 뭐 이상하게 말거든 타도 가운데 팍팍 뛰어다니고 막. 한 번은 그 고모들, 고모 처녀 때인데 고모 친구들 왔는데요. 그거 가지고 막 바지를 썩 내리 뿌렸어. 그래, 아가씨들이 기급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러겠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 표현이지, 이게. 내가 이렇다. 한 거지. 그래,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그 나이에 제일. 요셉이 차라리 베냐민은 괜찮습니다. 베냐민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셉은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대충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괴롭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항상 괴롭히고 막 때리고 말이요. 심지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고통당하는 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물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때마침 그게 물이 없었다. 이래 요셉이 이제 그때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우리 죽이지 말자.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팔자. 팔면 돈도 생기고 얼마나 좋냐. 그래,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면 된다. 옷 벗기 가지고 이게 양 피 발라서 죽었다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요셉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지요. 아주 귀한 집의 아들이 그것도 아주 야곱의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 그것도 죽은 나헬의 아들이 이 노예가 된 거예요. 나헬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노예가 되어서는 종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소. 감옥에도 1년, 2년이 아니고 종신형. 이런 어려움들을요. 요셉은 다 이긴데 어떻게 이겼냐? 요셉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말은 조상 때부터 있었던 얘기들을 늘 해왔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래야 될 건데 요셉이 더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요셉은 뺐을까?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기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의 중요한 뜻은 뭔가 뭔가가 전달되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다 놓쳤는데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는 비밀. 창세기 6장 사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 문화에서 살아나는 비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하늘에 들어오면 산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성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된 만큼 문제가 와서 바벨탑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내는데 누굴 불러냈냐?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여기에 이 아브라함은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요셉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하는 배경을 충분히 이해한 겁니다. 전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요. 전혀 낙심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요셉은 딱 알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복음에 대한 충격을 받았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은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이 날마다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어났던 가정의 문제를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 이게 요셉이 승리하게 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 충격을 받고 정말 비전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과거 문제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별거 아니게 딱 보입니다. 이 복음의 충격을 받고 나면 여러분의 상처가 별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래서 뭐가 사라져 버렸는가 하니까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평신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어두움이 전부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은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이 전부 뭐가 됐습니까? 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전부 뭐가 되었습니까? 기도 제목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좋은 집에를 이사를 가는데 전에 살던 집이 비가 새거나 문이 삐걱거린다. 그거 쳐다보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합니까?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집으로 가는데 만일 여러분이 지금 돈이 한 1,000억 생길 기회가 생겼다. 그럼 확실하다. 이럴 경우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내 돈 40만 원을 떼먹어서 시험 들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가더라. 틀림없이 이 희망이 있으면요. 저는 전도자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이 희망을 분명히 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와도 넘어설 수 있었다.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넘어설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이 축복을 계속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원죄이기 때문에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창세기 6장 사건은 네피림 귀신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복음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맛을 정말로 봐버렸어, 요셉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요셉이 흑암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지금부터 조금만 발견하면 응답은 계속되어 옵니다. 자꾸 커집니다. 조금만 발견하면. 이게 요셉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이기게 된 비밀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고요, 중요한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냐? 오늘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화요 집회 첫 번째 참석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 언약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어마어마한, 전에는 몰랐는데 복음의 어마어마한 뿌리 속으로 뿌리 내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응답이 오는 거니까 아주 문제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요셉처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요셉보다 복음을 더 잘알았지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하는 기도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막 노력하는 거지요. 하는 기도.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친구가 알고 떡을 다 빌려달라고 왔는데 안 줄 수 있겠냐? 생각해 보세요. 우수영 장로님 집에 떡이 지금 한 100개쯤 있습니다. 고 장로님이 딱 알고 새벽 2시에 가가지고 우장로 떡 내놔라. 안 내놓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뭐 당회원 안 할 겁니까? 지금 우리 자는데 일어나서 내놔라. 떡 있지 않냐? 한 100개 있지 않냐? 3개만 내놔라. 손님이 와서 안 되겠다. 빨리 내놔라. 지금 어디가 떡 사려나 내놔라. 할 수 없이 우장로님은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떡을 내서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떡 그거 먹으라고 3개 안 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오해를 시킬 필요 있단 말이에요.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왔는데. 예수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부모가 좋은 것을 달라는 자식에게 말이죠. 이 독한 거 이걸 주겠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네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악한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계속 얘기하면 재판장이 어떻게 되겠냐?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악한 재판장이 큰일 났거든요. 좋다. 바로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악한 재판장이냐? 그 말하면서 뭘요? 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기도는 해도 되고 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기도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거나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듯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그 누가 가진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그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문제는 이걸 가졌냐 안 가졌냐는 것이다.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도전해라. 요셉은 어머니도 보고 싶고 형들이 괴롭히고 많은 문제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지만은 우리 집안에 아주 중요한 집안의 형들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내가 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시작한 거예요. 응답에 놀라운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바디메오처럼 하는 기도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이유가 있어요. 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했어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쯤 지나가는지를 모르니까. 가까이 지나가시는지 저 멀리 가시는지 좌우좌 이리 지나가는 것만 확실한데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함을 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에 걸음을 멈추셨어요. 막 책망하는 제자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뭐 해주기를 원하냐? 이리 나오라.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될 것이다. 그래 기도 시작하세요. 본격적인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평신도는 특별히 기도할 시간이 없겠죠?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선택을 잘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 어떻게 했냐? 예배 1시간 전에 강단 밑에 엎드렸어요. 잘했죠? 한평생 동안. 기록에 보면 늦어도 40분 전에 나와 앉았대요. 여러분 꼭 그래 해란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신도로서 제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들을 돕게 하옵소서. 내가 평신도로서 다른 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도라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일 많이 드리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하고 교회 세우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걸요 예배 전에 가서 1시간씩 40분씩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가지고 이 사람이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유명한 대학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교회들 고속도로까지 다 닦아난 교회를요 2000개 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발전된 시대가 아니가지고요 이 록펠러가 예배 참석 예배 헌금을 하면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든지 40명이 별도로 붙어가 하루 종일 계산해야 돼요. 막세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냥 도전하는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정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왔는데 요셉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창세기 37장 1절 11절 보니까 굉장한 비전을 본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 괜찮습니다. 기도 참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이 기도만 오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시작해요. 이 단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시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은 그 다음에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는 곳마다 응답이 와 있습니다. 가보면 응답이 와 있고 문제가 생기죠. 답이 딱 보입니다.
염려할 시간도 없어요. 응답이 계속 오니까. 제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저 사람 내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는 한 번도 못 했어요. 바빠가지고. 응답 계속 오니까. 응답 계속 옵니다. 가보면 또 응답 와 있고, 가보면 또 응답 와 있고. 이제 이렇게 되지면은 내 생각도 없어져. 가보면 응답 와 있는데 뭐지. 뭐가 안 돼야 몸부림치지. 가보면 또 응답 와 있어. 지금은 우리 전문적으로 비서 3명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스케줄을 줄여주느냐. 그거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막 응답.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집회 하루만 하자는 것도 그렇게 조절해서 그런 겁니다. 월화 하지 말고 하루만 하자. 되어지는 기도. 요셉이 노예로 일하면서요, 기도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 가서 있으면서 기도가 계속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놀라운 시대 변화의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되어져요. 유일한 응답.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응답. 이거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응답. 이게 기도입니다. 요셉이 이 기도 비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왔느냐? 유일한 응답이 왔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감옥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절대적인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도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탁 보이기 시작.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시작하시면 어느 단계 오는 거는 요 단계가 옵니다. 이렇게 되지면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그 2단계를 못 가고요. 기도하다가 말다 이렇게. 처음에는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몸부림치기 바랍니다. 이제는 막 어떤 데는 막 금식도 하고 기도 안 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철학 기도도 시작하고 새벽 기도 본격적으로 하고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여서 막 기도해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하기 좋은 것은 지금부터 정식 기도를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약속할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뭐 자신 있게 말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정식 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식 기도를 여러분 한 1년쯤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식 기도는 계속하지만은 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막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막 길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전혀 표시 안 나죠. 이제는 뭐 노예로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이러면 한 시대 변화지는 가보면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뭔가 모르게 초월되는 단계. 저는 이 체험을 하면서 이야 놀라운 일이다. 어떤 분이 10년 전에 하는 말이 다락방은 3년 만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3년 만에 그분이 무너지고 다락방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와가지고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와서 막 렘넌트들 일어나고 역사 막 일어나고 이제 막 또 오는데 김창영 목사님이 이렇게 또 보고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는 우리 이마누엘에서 파송한 정주희가 어떻게 다 보고를 해주더라고요. 뭐 어떻게 됐냐 했더니 독일에서 아주 들어가기 힘든 학교 들어갔는데 이게 합격은 물론이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심사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한 명이 그 채워가는 교수라네. 너무 감동을 했어요. 아예 그냥 석 달 스케줄 짜줬대요. 석 달 동안 뭐 하도록 해주고 따라다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한국 사람들이 지금 놀랬대요.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그래 되겠다고 오는데 김창희 목사가 보고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도대체 우리는요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유일한 응답이 온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막는 응답이 온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도전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응답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났어요.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뭐 응답이 온 게 아닙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나니아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꺾었습니까? 시대적 전도자 될 바울을 꺾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조금 시간 내가지고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를 살리는 문을 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감옥소에서 정시기도 하다가 기적이 일어났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노력해라. 이제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로 도전해라. 평신도 선교에 그냥 하지 마시고 평신도 선교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기도로 도전해라.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기도로 도전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름으로.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그 주인공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갈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누굴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말이냐? 기도에 도전해라. 말이 도전이지 도전까지 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하면 이렇게 돼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정시기도를 몇 년 쭉 했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바보가 말이에요. 그렇게 난 응답된 줄 몰랐어요. 정시기도를 몇 년 했더니 가보니까 또 응답이 와 있어. 나 처음에는 그렇겠지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 군데군데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서 응답받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구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무슨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팀을 짜가지고 말 전국 세계를 도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2천 몇백 명이 해외 캠프 나가가지고요 한국의 항공사가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 뭐 2개 빼기도 있습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다락방이에요. 전 세계 2천 몇 명이 지금 나갔다니까 이번에 난리가 났죠. 이번에도 필리핀 가보니까 학생들이 배로 모이는데 그 모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 2년 전에 제가 메시지 해보니까 애들이 메시지를 안 들어요. 메시지 안 듣는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메시지 듣는 게 벌써 다릅니다. 야,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참 엄청나니. 그러면서 공동체 지금 문이 막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기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때라야 도대체 신앙생활을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뭐 요셉에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 계속 받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요셉에게 중요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평신도 선교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하고 요셉하고 다른 점이 뭐냐?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 늘 잔머리 돌리다 얻어맞았어요. 그게 야곱입니다. 요셉은 어디가 달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 축복이 드디어 오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찾아내십니다. 이때 요셉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벌써 응답입니다. 요셉은 자기 집에서 기도하다가 뭘 봤죠? 비전을 봤습니다. 놀라운 응답이죠. 그러면서 요셉에게는
자기에게 있었던 상처가 아니고 전부 발판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일어나기 위해서. 자, 요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아주 애굽에 가서 총리 생활할 수 있는 경제를 전부 다 배운 것입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살해 안 했더라면 경제 어떻게 배웁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전부 감옥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운 거예요. 하필이면 요셉을 너무 악하게 보고요. 특별한 감옥소 집었는데 거기 전부 정치범 모이는 데란 말이에요. 우리 최판사님이, 최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소년부 맡아 재판을 합니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얘들을 집으로 보내주려고 하니까 또 가서 나쁜 짓 하겠고, 얘들을 감옥소로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나쁜 아이 되겠고요. 감옥소 가서 도둑질을 완전히 배우고 나온다니. 그래서 전에는 도둑질 1개 배웠으면 감옥소 가서 10개 배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옥소에서 도둑질 가르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둑놈끼리 모여가 널리 얘기하다가 정보 주고받고 다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도소 가서요, 완벽한 도둑놈대가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안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최장로님 보면 가능하면 안 보낸대요. 아이들 용서해서 집으로 보내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집을 하나, 보호할 수 있는 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그렇다. 도둑놈 모인 데 가니까 도둑놈 전문가대 나와요. 혹시 실수한 사람 말고요, 다른 사람과 사기치다가 감옥소 가면 사기꾼들만 쫙 모이기 때문에 사기 박사대가 나옵니다. 요셉이 간 데가 어디냐? 정치범들 모인 데 갔어요. 여기 가서 요셉이 정치 박사가 됐다니까요, 완전히. 이게 전부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발판이 전부 경험이 돼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러고 보니 집에서 핍박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셉이 감옥소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이렇게 전부 발판이 돼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는 전 세계 쌀을 팔면서 누굴 설명합니까?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왕 앞에 가서도 여호와를 설명하고, 형들 앞에서도 여호와를 설명하고, 세계 선교. 놀라운 일이죠. 이런 아주 중요한 축복을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평신도들이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봐버리면 그때서야 과거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봐버려야만 여러분의 상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봐버려야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문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렇다면 오늘 걱정될 거 없습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기도를 배워라. 첫째 어떤 기도냐? 도전하는 기도를 해라. 도전해라.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유일한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초월적인 기도예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락방 한번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두고 보세요. 이럴 수가 있냐면 두고 보시라니까요. 이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전화위복이 거예요. 어려움이 변해서 전부 기도 응답으로 변해버렸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고통과 한숨이 변해서 전부 선교의 발판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가난이 변해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주역이 될 것이요. 병자들이 힘을 얻어서 치유하는 사명자가 될 것이요.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났다.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예상치도 않은 응답이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 응답, 예상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은 뭡니까? 우리가 요셉이 생각지도 안 했던 방향이요. 요셉이 뭐 정리하려고 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방향.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나왔습니까? 요셉에게 꿈에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 요셉을 도운 거예요. 이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되죠.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이 그럴 것이고, 앞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한번 두고 보세요. 특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금 우리 지금 교회당도 없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예상치도 않은 응답이 올 것이요. 여러분이 잡지도 않은 방향이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변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요.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한다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과거는 변해서 전화위복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늘 하다 보면요. 문제가 오면 뭐부터 보입니까? 답부터 딱 보입니다. 그래. 뭐 문제될 거 없죠. 답이 보이니까 그래. 여러분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답이 탁 나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요셉을 축복하셨냐?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인가? 우리가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냐? 이것은 정치인도 모든 교수도 과학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죠.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영적인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준비해놨어요. 평신도 선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마누엘 서울에서는 수도권 전부 살릴 만큼 평신도 선교 기도 시작해라. 그렇게 도전하면 되어지는 일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치도 안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응답이 오는데 이게 요셉에게만 있는 응답이 아니고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명자에게 있는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놀라운 답을 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이 얼마나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전도운동을 시작하는데 다르잖아요. 한국에 전도운동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시비를 거는 거니까 뭐 때문에 다락방을 뭉쳐서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왜 뭉쳐 다니냐. 각각 자기 길 하지. 그리고 왜 저 부산까지 메시지대로 가느냐. 그 자기가 성경 보고 하면 되지. 언론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제자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요셉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았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선교, 평신도 우리 선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요일날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잘했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이제 도전해라. 기도로.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제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사업, 여러분 가정 현장에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상상치도 못한 이런 응답이, 초월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봤습니다. 많이 못 봐, 조금 봐서 그래서 그렇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꼭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확실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는 뭐 하느냐? 하나님, 우리 평신도 선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지금도 밥을 못 먹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모든 지금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심으로 렘넌트 살릴 수 있도록 공동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자랑하거나 우리 교단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부탁을 합니다. 왜 이 말 하느냐? 조금 교만한 얘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내외로 돌아다니면서요,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제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구나. 정말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음운동.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진짜 복음운동 하자. 그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는 세계선교 하자. 그리고 렘넌트 발판을 깔자. 오늘 그 약속을 해라 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오늘 그 약속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평신도 선교에 일어나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 하나님께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전 공동체 발판을 놓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앞으로 우리 평신도 선교를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틀림없이 붙잡는 귀중한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세 가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계 살리는 평신도 선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살리는 발판을 놓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산증거를 지금부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위의 백성들을 부르사 임마누엘의 가족들을 부르시며 전 세계 제자들을 부르사 오늘 밤에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옵시며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평신도 선교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렘넌트의 발판을 바르게 깔도록 참으로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며 오늘 밤에 그 약속을 붙잡는 귀중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